할렐루야. 8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과 복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의 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스가랴 11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스가랴 이 선지자가 쓴 스가랴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때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그 이후의 배경이 바로 이 스가랴의 배경입니다.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지금은 비록 끌려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를 향한 심판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구나.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질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매였던 바벨론의 이 징계를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에는 바로 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그들에 따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헛된 것을 믿도록 인도했던 이 목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 나무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 목자들과 사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또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불에 탈 것이며 곡하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임을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라 함은 실제로 이제 도살장 앞에서 양들을 먹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악한 목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양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도 결코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 양들을 이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입맛에 맞추어 다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도록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향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6절에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쳐도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는 가서 죽어가는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먹일 때 막대기 둘을 취하였는데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은총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총과 연합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 스가랴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3명의 목자를 제거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앞서 말했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끝에도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미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스가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게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할 때 정말 이젠 내가 자유롭구나,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은혜를 끊어버리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죠.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그러한 그 일반 계시마저도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려서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한 사실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아직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징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는 그 자녀가 미워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죠.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 사랑의 매는 정말로 아픈 그러한 매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자녀가 정말로 막 안타까운 길로 가고 막 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것들을 아무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럴 때 정말로 그 부모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럴 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잠시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를 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좀 점검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스가랴는 두 개의 막대기 중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어 버립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다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신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열방들과 세우신 언약을 내가 이제 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맺었던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을 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안전했지만 이제는 열방에 의한 침략과 억압과 약탈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나에게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에 대한 값을 나의 수고비를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가랴가 요구한 이 품삯은 결국 내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스가랴에게 품삯을 얼마를 주었냐? 은 30개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은 30개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노예 한 명의 값이 바로 이 은 30개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것임을 지금 이 은 30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행위는 이 행위, 이것 자체가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이처럼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받게 될 대우를 살짝 보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죠.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하찮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어서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연합되지 못하고 유다와 다른 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악한 목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양떼가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해내는 것,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더욱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두 목자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한 음성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릴 것이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음성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기준과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장 복된 길,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 뜻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풀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된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길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먹이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릴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